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과 8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이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하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10장 세 번째 피와 개구리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연합성가대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실력이 좋은데요. 네. 또 함께 모여 찬양하지 않은 시간도 꽤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 주 찬양은 또 그 전주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 발전하는 우리의 신앙과 사명 감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3대대 18교구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친히 찾아오셔서 따스하게 손잡아 주시며 참된 평안과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성결의 말씀으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숨은 비질리까지 발견하여 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18교구가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 및 러시아 만민교단 목회자 모임 참석을 위해 손영락 장로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다. 모든 것 형통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을 들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 예배 시 이렇게 출장 보고를 해 주실 터이어서 제가 서신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출장 갔었을 때는 KGB가 이렇게 와서 방문 목적이 뭡니까?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와도 전쟁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조금은 겪어보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어저께는 파워프레이즈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하시고 이내 며칠 안 됐죠.
혹시 KGB는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만났고 안 왔고 너무 형통하게 잘 다녀왔다고. 뭐 작년에도 형통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과 또 달리 너무 평안하게 또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셔서 저도 선교 보고가 참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니 질병이 오고 재앙을 만난다고 설명하면 어떤 신앙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면 이렇게 엄격한 진리에 적용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생각하기도 합니다. 편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편하게 죄 지을 수 있었을 텐데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 예전에 내 구습대로 살면 그러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주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았으면 똑같이 살아도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고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양심이 찔리고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면 공고해지니까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이 복음을 아예 몰랐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아직 믿음과 신앙이 얕을 때는 그렇게 이제 한숨 섞인 얘기를 하는 초신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까? 아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몰랐어도 죄의 평가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되 천국과 지옥을 알았는데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로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알았는데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지옥 갈 행동을 하면 지옥 가는 건데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당연하게도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안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 힘써 갈 수 있으니 지옥 갈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그러니 모르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분명 그것도 죄요.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이 열 재앙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만큼 보응을 받게 되지요. 부모가 악하여 부모 자신이 받든가 어떤 경우 자식이나 손자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뿐 아니라 아들도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아들에게도 아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고 도리어 악하였기 때문에 그 재앙을 자기의 죄의 보응만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죄의 보응까지도 더불어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악을 물려받는 원죄뿐 아니라 악한 부모의 행함을 보고 듣고 자란 자녀는 부모보다 더 악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보응받기도 무거운데 합니까? 근데 지금 이 부모의 또 3, 4대까지 임한다라는 것은 꼭 부모의 무슨 재앙을 함께 더불어 받아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설명한 대로 악한 부모에게 배웠던 그것이 내게 더 큰 죄악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부터가 부모의 악에 내가 재앙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더불어 내가 배운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행한 것의 보응이 더 클 터이니 이 또한도 3, 4대의 재앙이 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주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부모의 죄악이 자녀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부모 아니면 조상의 때에 우상을 섬겼다 한들 자녀의 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조상의 그러한 죄악이 손녀, 손자에게 3, 4대 그 아래에 주님을 영접한 자녀에게 임하지 않고 딱
끊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은 접어두고 믿는 자들이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불신자가 읽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열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이나 믿지 않은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받는 유익은 내세의 구원에 이르는 것뿐일까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니, 또 죄를 지으면 그만큼 재앙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유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복을 받습니다. 자, 시험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는 사람들은 해결 방법 또한 들어서 아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려움을 만났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좌절되겠습니까? 하지만 해결할 길이 있고 도와줄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제 힘써 찾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디에 질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 또 병원에 가서 고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질병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은 허리나 무릎이나 이렇게 이제 노화되고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병원에 의존을 했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정도 드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남은 내 삶이 이제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야 된다면 절망이죠, 절망. 이게 길이 없다는 거.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 길을 찾는데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이 막막함은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한탄하면서 매일매일 불행 중에 사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러다가 삶을 끊어내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느냐? 혹여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결 방법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참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함께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 문제와 함께 풀이 방법, 정답까지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신 대로 그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열심히 살고 죄 짓지 않고 나름대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을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또한도 절망적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죄악을 행치 않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불통이 없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불성실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항상 도처에 놓여 있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계속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고 세상에서 성실히 살면 불통할 일이 없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재앙의 첫 번째 피의 재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바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고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19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요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며 음식을 만들 때 동식물을 키울 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하수나 연못,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사는데 물이 피로 변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물이 흔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었어서요. 물을 그러니까 돈을 물 쓰듯 한다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낭비하는 사람에게 돈을 물 쓰듯 한다라고 낭비하는 데에 인용하고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애굽은 그와 반대입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물은 참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고 더더욱 우리나라는 이제 하수, 이 수돗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수돗물로 마시기도 하고 그냥 끓여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물도 청결하지 않다, 여러 가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생수를 많이 구입해서 먹었어요. 예전에는 생수 구입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점점 이런 인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물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들 생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중하게 귀하게 막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도처에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였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하수 주변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은 피로 변하였고 이제 땅을 파서 물이 있는 곳에 가까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하수 근처에 땅을 파서 새로운 물을 이제 찾아내면 그것은 피로 변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이런 물은 피로 변했고, 새로 계속 공급되는 물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야 했고, 아무 땅이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 근데 그 물은 이미 붉은 피로 변했으니 그 주변에 땅을 파서 새롭게 이제 깨끗한 물을 찾아야 하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이미 물은 피로 변했고 그 물에서 악취나 또 물에 사는 물고기가 죽어가니 그 악취 또한도 큰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피의 재앙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 곧 이집트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만큼 물이 절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애굽 왕과 백성들은 매일 마셔야 할 물이 피로 변하니 당장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식수와 생활 용수뿐 아니라 물속에 살던 물고기도 죽고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니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이처럼 피의 재앙은 자기의 육체나 물질 등 직접적인 어려움이 임한 것은 아니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괴로움이 온다면 쉽게는 질병이 있겠고 사고를 당함으로 내 육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해가 임한 것은 아닌 내 주변과 생활 환경 속에 따르는 고통을 피해 재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 친구, 동료 등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시험들로 인해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를 신앙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나 부모, 일가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핍박이나 시험이 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큰 사람이라면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핍박이나 시험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앙, 시험, 연단, 이러한 또 환난, 이러한 단어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똑같은 모양새의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 또 그의 지금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재앙이라 말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연단이라 말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같은 핍박이라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의 어려움은 주변 환경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계속하여 오는 핍박이 괴로움이지 누가 나를 교회 다닌다고 뭐라 한들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가까이 이 가족 안에서 핍박이나 신앙 안에서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건 분명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를 재앙으로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시험으로 여긴다 한다면 나를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내가 힘들어하네? 기쁨이 잃어버렸네?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를 더 이루어야 되잖아 하고 시험이라는 게 믿음을 성장하는 테스트라는 표현을 해드린 것처럼 이는 이 연단을 통하여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재앙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또 이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러한 핍박, 신앙의 핍박을 통하여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잠깐 쉬자 하기도 한다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재앙이라는 것이 이러한 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기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열재앙에는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더 크게 내게 어려움과 화가 임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선 되겠습니다마는 자 그렇게 크기가 점점 커지고 괴로움과 고통이 점점점 커지는 것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 안에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 계속하여 나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경우는 피해 재앙과 같은 그냥 불편함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이 또한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피해 재앙 정도면 빨리 내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서 혹여 아직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였어도
내가 든든한 믿음에 서면 이거는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핍박이 있으면 당연히 힘들지 않나요? 힘들지 않고 이겨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가족을 위한 기도로. 내 믿음이 더 굳건히 서고 내가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되어져서 빨리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 생각을 주관하는 사단이 나로 인하여서도 도리어 떠나가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손에 손잡고 천국 새로 살면 가야지, 이런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련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재앙과 어려움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피해 재앙은 아직 직접적인 큰 피해나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시험이 오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시험이 오는 것이지요. 이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신 대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므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꼭 피해 재앙에만 해당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 또 모든 재앙에 대하여서도 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이런 재앙이 오든 시험이 오든 연단이 오든 여러분들이 이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나는 지금 첫 번째 상황인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인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단의 회방입니다. 이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며 타협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어려움이 가중되고 축복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나마 갖고 있던 믿음도 잃고 다시 세상으로 향하기도 하지요. 두 경우 모두 악이 있음으로 임하는 것이니 첫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도 이 믿음을 지금 아예 뽑아버리기 위해, 이 뿌리를 제해버리기 위해, 이 뿌리를 흔드는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시련들, 이러한 시련들은 자신의 악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자신의 악의 모양을 열심히 발견해서 돌이켜 나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한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에서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잡아먹은 것처럼, 아니 모세의 명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의 술객들도 그들도 이렇게 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죠?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술객의 뱀을 잡아먹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모세의 하나님이 더 크시다,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모든 어둠의 세계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명심하면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승리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4절에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뱀을 잡으니 지팡이로 회복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사단의 역사를 통해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을 내보이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기도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 주신다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뒤에 세 번째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을 설명합니다마는 보통의 경우는 내 죄악으로 인해 사단이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까닭에 어둠의 권세자에게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너가 주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괴롭힐 원수마귀 사단에게 그 권세를 주셨나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설명, 인간 경작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셔서 사람이 따먹게 하셨어요? 이러한 질문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가르쳤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은 사람은 로봇과 뭐가 달라요? 천사와 뭐가 달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거니까 인간 경작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반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악도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선을, 진리를, 사랑을 선택해서 천국 가자, 천국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주관했냐? 어둠이 주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니 이제는 내 소속이 스스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 원수마귀 사단은 이제 저는 내 말 듣고 죄를 지었으니까 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찌 할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원래 이 하늘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잖아요.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니 아담에게 가진 권세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보세요. 종이 원래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종이 주인의 집 밖에서 따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체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밖에 내가 살고 주인의 일을 하는데 남은 시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재산은 주인의 것이에요. 이게 종과 주인의 질서 관계거든요. 영계의 법칙에서도 아담이 자신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 이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고 죄를 지으니 원수마귀 사단에게 간 것이고, 그러니 이 하늘은 이 지구잖아요.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도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죄 지은 사람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요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단을 활용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영계의 법칙 안에 진행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한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걸 알고 계셨고, 이렇게 되어야 어둠이 있어야 인간 경작도 진행되고, 그래야 참 자녀를 얻어서 천국에 이를 이들을 골라 뽑으실 수 있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이 천국 올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면 하나님 왜 내게 이 어려움 안 막아주셨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어둠을 선택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비진리를 선택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빛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그러면 던져라.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은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를 돌려서 사람을 물어요. 이거는 사람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 꼬리를 잡았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니 뱀으로 바뀌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적으로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환경과 주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관하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게 다가온 시련을 하나님의 빛으로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여려 주변을 통하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데 상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상대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는 없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계명대로 지켜 행하고 깨어 기도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크거나 작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며 범사에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유형은 악의 모양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선과 사랑으로 승리하니 권능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조님들 일꾼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최고의 권능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기도도 해보셨을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권능으로 저로 가능한 이 마지막 때 깨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면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능을 받아내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연단도 어려움도 핍박도 받았습니다.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 핍박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쫓아다니면서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외교도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무엇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리요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니 그 모든 것이 쌓여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거는 갖고 누리길 원하나 내가 해야 할 수고와 내가 해야 할 선행은 하지 않으면 그 응답은 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죄 없이 실현이 임하는 것은 곧 그에게 축복으로 임할 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주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시련이 오나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시험 중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니 시험은 떠나고 큰 축복이 임하였지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타협하지 않고 감사로 승리하니 시험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 눈물로 호소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이로 인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러니 예레미야가 예고하고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고하고 예언할 때 왕과 또 왕의 신하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가니까 도리어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이 왕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예레미야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난 후 도리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왕으로부터 선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악이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증명되며 바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엄청난 축복을 주셔도 원수마귀 사단이 반기를 들지 못하는 이러한 증거를 내보이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와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죄가 있어 시험을 받는 사람이 회개치 않고 계속하여 악을 바라면 재앙은 더 큰 재앙으로 발전합니다. 하수가 피로 변한 지 7일이 지나도록 바로는 마음을 완강케 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원로 목사님의 설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로 나타난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은 애굽 전 지역에 애굽 땅에 또 모든 물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술객들이 흉내낸 것은 그냥 한 곳, 요것을 물이 있는데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흉내를 내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나요? 분명 성경에는 모세가 이적을 베풀 때에 저녁에 이렇게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술객도 따라한 것이 나오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술객에게 능력이 있다면 아니 물을 피로 변하게 따라할 게 아니라 피로 변한 물을 정상적인 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도리어 해롭게 하는 능력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 술객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적을 행하잖아.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함께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이 많은 권능, 만민의 4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쉬지 않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우리는 이러한 권능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디에서 타종교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 치료받았어요 라고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기도 치료하나 봐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크고 놀라운 이적은 말로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리고 그 어쩌다 한 번이 어떠한 상황으로 능력이 있어서 치료되었다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아니 되어지는 이 무수한 간증이 있죠. 그러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의 술객과 같이 어리석거나 바로 왕과 같이 정확하게 분별 못하고 이렇게 이런가 봐 저런가 봐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바로는 왕으로서 무리 없어 고통받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마음이 완강하니 궁으로 들어가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하고 빨리 이걸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러면 모세에게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술객이 잠깐 물을 피로 바꾸는 이런 모습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우상이나 그들에게는 신이겠지만 신이나 하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개구리의 재앙인데요. 시간이 다 가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피해 재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라든가 내 삶에 어떤 큰 고통이 임한 것은 아니면 직접적인 해가 임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 같았던 일들의 괴로움과 불편한 일들이 쌓이는 것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나에게는 재앙이라, 하나님을 떠날 마음은 아니니 재앙이라 표현하지 않아도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들 빨리 해결하셔야지. 그 재앙 하나 있으면 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떠날 마음도 없고 믿음이 흔들릴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일들의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죄악을 벗지 않고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이거 참 힘들고 괴롭죠. 자, 그 가운데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이제 막 갓난 아기를 낳으면 이 산모나 꼭 엄마뿐 아니라 함께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아빠도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아빠가 예를 들어 직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퇴근을 하고 이제 엄마를 대신해 아이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낮밤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에 자고 밤에 깨어서 놀고 울고 하면 이 부모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만약에 아이처럼 낮밤이 바뀐다고 해도 이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아이가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잘 자고 놀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부모는 수월하죠. 그런데 아이가 잘 울고 거기에다가 밤에는 안 자고 낮에 잤다가 밤에는 계속 울고 하면 이 부모들은요 이 스트레스가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 거기에다가 남편분은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가 우니 그러니 이제 함께 푹 자지 못하고 그러면 이러한 괴로움도 꽤 크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재앙으로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아이니까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면 출산도 수월하고요. 그리고 출산해서 낳은 아이도요 예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십니다. 진리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이 데리고 모임에 와요. 모임에 오면 모임을 하면 아이는 자요.
우리는요,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불러 방언하면서. 근데 아이는요, 자장가처럼 새근새근 자요. 모임이 끝나면 일어나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는 동안 불같이 기도하고, 아이가 깼으니까 이제 모유 수유도 하고, 아이도 돌봐주며, 근데 지역 식구들이 함께 있으니까 아이 예쁘다고 같이 돌봐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평안하게 밥도 먹고, 이게 뭐예요? 효녀효자. 왜 그런다고요? 그 아이를 내가 예쁘게 낳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첫 번째 케이스처럼 별거 아닌 일, 또 당연히 있는 일인데 이게 왜 나한테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이 낳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거나 또 산모 후유증 뭐 이런 고통당하는 일이 참 많죠. 이 피해 재앙에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고 부모가 아유 너 때문에 내가 재앙당해서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로 고센 땅을 지킴받았던 것처럼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이로 인하여 그 부부가 더 하나 되어지고 아이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낳고 키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빛으로 지킴받고 보호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피해 재앙과 같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유지하지 마시고 빨리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호받고 지킴받고 형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성전 지교회 성도님들,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 균들과 연약함들 깨끗하게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또한 모든 오장육부 신경줄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하게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작은 병이나 큰 병에 이르기까지 불진한지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도 깨끗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한 주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도 오직 성령의 불감으로 청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만민의 성도들 지교회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수마다 어둠이 틈타지 엎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운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